3장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언약 또는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계명. 그래서 뭐 그대로 제목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신의 산의 여호와의 언약. 조금 더 저기 한다면 신의 산의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제목이 다뤄도 되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20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20에서 23장. 큰 틀로 20에서 23장 여호와의 언약, 계명. 우리는 일명 이것을 20에서 23장까지는 십계명이란 말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일명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보통 보면요. 십계명. 신명기에서는 십계명 이렇게 써졌어요. 십계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 일명 그래요. 십계명.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도 사실 20장에서 23장까지 전체가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0장이 지금 십계명이 나오죠. 예. 십계명.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기본.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기본. 계명의 근본. 그렇지? 근본이죠. 근본. 그렇죠? 근본. 근본.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이요. 근본.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20장에. 그러면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뭘까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열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겠어요. 법규라고 그랬어요. 법규 표현을 성경에 나온 대로 법규. 그러니까 이 법규는, 이런 법의 규칙은 바로 이 20장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또 다른 어떤 20장에 있는 계명, 10계명이 말고 또 다른 어떤 계명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 10계명에 대한 법규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 삶에서 적용적이면 적용에 대해서 이게 이 법규는 적용면이죠. 적용면. 이것은 근본의 법이고, 일종의 어떤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20장은 원리,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 좀 더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질문에 제가 그런 했어요. 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을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문제로 있어서 왜 계명을 줬을까라고 하는 거죠. 계명을. 왜 계명을 주셨을까? 여기.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섬김의 기준, 그 말이에요. 섬김의 기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온전한 섬김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섬김. 십계명은요, 완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알고. 이것조차도 못했어, 이것조차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과연 여러분 복음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 들어있냐?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자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계명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을 말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제가 그래서 사랑을 가르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지금까지 피해를 줬는가 안 줬는가 이거 체크해 보는 거. 내가 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피해를 준 게 뭔가 체크해 보고, 또 이제 성도 간에도 피해를 준 게 있는가, 내가 일반 사회 삶 속에서 내가 피해를 준 게 있는가 체크해 보라 이거죠. 그런데 피해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완전히 나를 드린다니까요. 드려. 이게 바로 이게 진정한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요. 드려. 다 드려야 돼요. 예. 어찌됐든 이 십계명에 의해서 이제 21장서부터 23장까지 구체적으로 그 법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20장 22절서부터 26절 내용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뭐냐라면 이게 말하면은 이게 구체적인 법규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22절서부터. 그래서 22절서부터 26절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요? 뭐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아니, 1, 2계명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자, 우상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로, 은으로, 금으로, 이런 걸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계명, 2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법규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10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그죠? 10계명. 다 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종에 대한. 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히브리의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분명히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취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웃의 그 집 중에 뭐예요? 이웃의 남종도, 예? 남종도.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부터는 여종이 나오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6해 동안은 섬기고 7째에는 풀어주래요.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탐이 나면은요, 안 풀어줘요. 그쵸? 이제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해놓은 거예요, 나이를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 여종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에요. 여종에 대한 것도 달라, 이렇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라.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전이 지금 현재, 예?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버렸어. 장가를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종에게는 자기 정겨버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이거죠. 음식하고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 삶의 기본적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입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관계하는 거. 그쵸?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아주 기본적 적이에요, 삶이에요.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예? 동침하는 거. 아주 인간의 기본적, 이게. 그죠? 그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장가를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이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라는 말이에요. 뭘요? 10절에. 뭐라고요? 10절에요. 예.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잖아요. 예. 장가 들을지라도 그 원래 있었던 그 우상하고 이 모든 생활비도 해주지만 예. 통치하는 것까지 그냥 계속 해주라고요? 상전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상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해서. 갖다가 무책임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이게 지금 무책임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 세 가지 요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건. 음식은 의복이랑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가 기본 요소라고요, 기본 요소. 음식하는 것은 끊지 말고 일단 이게 좀 그래서요. 왜요? 음식하고 의복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통치하는 것은 끊지 말고 여기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끊지 말라고. 왜냐면 이 여자는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지 장가를 상당히 갔으면. 그래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통치라는 의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종에 대해서 종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규약을 갖다가 해놓은 거죠. 구체적으로. 너무 또 그거 물어보지 말아요. 내가 또 이제 이야기. 그것까지. 제가 읽으면서 예. 이 통침이라는 말을 좀 제가 의아해했어요. 이거를 막 여러 가지 말을 해놨지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잖아요. 아무튼 깊은 뜻은 이제 사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자,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자, 보면요. 사실은요. 이제 이왕 그 이야기 질문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지금 남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참 자유가 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해요. 진정한 참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참 자유가 알고 보면요. 그 남종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나가도 되는데, 이제는 나가도 되는데 7년이 돼서 나가도 돼. 그런데 뭐냐면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상전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해. 근데 처자가 뭐냐라면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면은, 끝나고 나가면은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안 돼. 상전 거야 다. 여자들이니까, 자식들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도 돼, 자유의 몸이지만은 나는 차라리 자유의 몸을 안 하고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상전도 사랑하고, 무슨 처자식만 사랑한 게 아니라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식도 사랑한다고 나온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상전의 종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왜 이 말하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참 자유가 뭐인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참 자유는 온전히 주인을 섬기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거기서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서 참 자유가 온다. 아멘이요? 예. 뒤에 여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왜 음식, 의복, 동침 이야기 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자유는 뭐다? 절제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어떤 큰 틀에서 뭐냐라면 이 법규를 구체적으로 법규하는 내용만 가지고 내가 끌고 가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12절서부터 36절까지예요. 12절서부터 36절까지, 저 끝에까지예요. 전체. 뭔 이야기예요?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도 뭐 등등 해서, 그죠? 응?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하면 또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지만은 그간의 손해를 다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또 그 남정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은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릴 것이니라. 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등등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8절도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쵸? 그죠? 또 32절 소가 만일 남정의 여정을 받으면 소임자가 이렇게 나오고, 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해가지고 쭉 나와요. 자, 마지막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뭔 이야기 같아요? 예? 손해. 자, 다 손해인데 다 손해는 주지 말라 건데. 자, 방금 지금 현재 나온 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얼른 찾으면 돼요. 죽임, 폭행, 죽임, 살인이요, 살인. 살인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살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쭉 나이들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부모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5계명, 6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5계명, 6계명에 대한. 다 죽이고, 이게 다. 이게 죽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죽는 거, 죽고, 어떻게, 죽음의 피해를, 죽음과 비슷한 어떤 일들 당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5, 6계명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이걸요. 법규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 22장. 2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그렇지요. 이제 이것은 8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둑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며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도서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몸을 떼온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런 거 다 뭐냐면요. 요즘에는 보면은 지나가다가 남의 농작물 갖다가 뭐 하나 따면 그것도 다 도둑질. 옛날에는 우리는 그것을 미풍양속 비슷하게 봤지만은 지금은 여러분요, 지나가다 돈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돈 주워가면 그것도 도둑질이요. 여러분요. 예, 가만히 놔둬버려야 돼. 지나가다가 뭐냐면 애들 자전거 누가 타다가 갔다가 핵딱 버려놨어. 그러니까 내가 타고 왔다. 그거 다 도둑질과 관련된 거예요. 요즘요. 아예 그러니까 그냥,
남의 것은 아예 가질라 생각을 말해야 돼. 예. 그 배추잎도 떨어져서 하면 요즘은 다 그 제가 돼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죠. 아니 대추. 예? 대추가 입에서 대추 이제 떨어진 것이 괜찮지. 떨어진 동전을 가져가는 것도 도둑이라고 하고 일반 유치원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요. 너무 많이 예? 아주 도둑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다 보면은 도둑 나오죠? 예, 도둑 다 나와요. 도둑 7절에도 도둑, 8절에도 도둑, 다 도둑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도둑 나온다고요. 도둑. 저 12절도 또 계속 이야기 도둑 나오고 다 도둑 이야기예요. 또 15절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은 새로 족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20절까지. 예, 그렇죠. 7계명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서 동침했으면은 납폐금을 주고, 간음에 대해서 죄를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래요. 아내로 삼으래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서 동침했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게 뭐냐라, 내가 북익주 생활할 때, 내가 맡은 청년부에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목사 사모가 됐는데, 아니, 뭐냐라면은, 그 자매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 형제가 아주 점잖하고 그렇지 않게 생겼거든. 오직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고 돌아다니는데, 그 형제가 언제 와가지고 덮쳐버린 거야, 이 자매를. 그래, 이 자매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형제를 불렀죠. 불러다가 자매하고 둘이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랬냐라면 자매가 자기하고 동침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해버리더래. 그래서 내가 불렀죠. 불러다가 둘이 앉혀놓고, 그리고 그 형제를 내가 혼냈죠, 아주. 그리고 혼내면서 성경에 봐라. 책임을 져라. 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너는 그건 용서 안 된다. 아주 겁을 바짝 줬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래야 간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납폐금도 나오고, 자기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 여자 몸을 망쳤으니. 그 말하잖아요. 어디 하다가 나왔나? 16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또 18절에 왜 여러분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영적 간음이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얼른 빠르네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 이게 간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게 20절까지가 다 뭐냐면 7계명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간음에 대한. 자,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7절까지 뭘까요? 21절서부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그렇지요. 10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희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으면 뭐예요? 그게 다 뭐 10계명이 저기 되는 거예요. 이웃의 것 탐내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유일한 옷.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짓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했어 말이. 자,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서부터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 왜? 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저주라는 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예? 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래서 삼계명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삼계명에 대한 이야기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죠?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를 갖다가 부모를 모독을 해. 아버지를 갖다가 가장을 갖다가 아내가 그냥 가장인 남편을 그건 연결이 어디 되냐? 하나님으로 연결돼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도자 다 더군다나 뭐예요? 교회 목회자를 갖다가 여러분 저주하고 저기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권세, 거룩, 권세, 거룩,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 예, 그렇죠. 거짓 증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다 표시가 나지요. 예. 너는 거짓된 풍설을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9절까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말. 이게 구계명입니다. 거짓 증거. 그러니까 뇌물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잖아요. 뇌물을 받으면은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뇌물 이야기도 나온 거다.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예,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거, 예? 이야기하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19절까지는 절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20절서부터 33절 잘 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 하나님의 사자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사자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다? 그건 뭐냐라면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네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이 되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사람과 불사람과 가난 사람과 힛 사람과 옆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꽃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속, 가난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볼레셋 바다까지 광에서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이 사자 이야기를 왜 해요? 자, 사자를 보낸다. 자, 사자를 보낸다. 또 하나는 뭐냐라면 27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위엄을 보낸다. 예? 27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왕벌을 보낸다. 내 왕벌을 보낸다. 나오죠? 예, 이런 거 밑줄 치세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뭐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자를 보내는 것도 사자에게 왜 말을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법규가 철저히 10계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적용적임에 있어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요.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뭐 결론 맺겠습니다. 20장에서 23장까지 다 했습니다. 벌써. 아까 중요한 것을 서두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20장에서 23장에서 복음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복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복음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